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도 성삼위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위기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아주 멋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발을 딛고 서 있는데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이렇게 이제 장애가 왔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젊은 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 인상을 수상하고 과학자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자리를 오를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렸던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그분을 빼올 수 없다 내 인생에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쓴 책도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쁨 공시라는 책인데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좋은 책으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좀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술이 잘 됐지만 서울 신림동 반 지하방에서 몇 개월 동안 외출하지 못했다. 가을 문턱에 닿자 구멍났던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때 바라보던 관악 캠퍼스 위의 파란 가을 하늘과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던 찬란한 맑은 햇빛과 공기, 바람을 난 아직도 느낄 수 있다.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나는 미처 몰랐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할 것 중에 고통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달았다. 이번엔 오른쪽 폐에 똑같은 증상의 통증이 나타났다. 다시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의사는 같은 병이니 또 수술하자고 했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갑자기 파열돼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죽음보다 왜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한적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갖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찌든 사람들이 마지막 끈앞을 잡으려는 등 모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내 가슴을 내리찍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라는 곡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자복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였던가. 작고 작은 피조물이 육신의 질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세우고 변론하였던 무례함을 나는 회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적인 얕은 지식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공격하였던 죄를 털어놓았다. 다음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의 뜻대로 날 받으시라고. 하루 6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빚으신 대로 나를 내어드렸다. 욥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아오리다. 여러분, 제가 이 김윤경 교수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 가난, 질병, 실패,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쁨, 감사가 또 웃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상처받고 찢어진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어떻게 되죠?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오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인생의 절대절명, 밑바닥 같은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도 땅도 잃고 난민이 된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로 도망친 다윗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약 6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광야에서 7년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성경에서 보면서 알겠지만 참 척박한 곳입니다.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울 왕으로 돌아가자니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있자니 광야에서 살기 힘들고,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사울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투항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합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블레셋에 투항하자.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 결정을 하였는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투항을 할 때 마침 가드왕 아기스의 배려로 그들은 다윗과 600명, 그 식솔들은 시글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열심히 집을 짓고 이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과 그을라 전투 후에 더해진 2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윗 왕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할 때에도, 나발을 치러 가고자 할 때에도, 가드 땅으로 건너가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가했을 때도 그들은 다 다윗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연합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전쟁에서 발을 빼는 것도 불가능한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자니 민족을 치는 원수로 들킬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자니 이제 시글락에서 뭐요? 쫓겨나게 될 것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600명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안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본거지인 다윗과 600명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기쁨이 충만한 거야. 야, 이제 돌아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마중 나올 거야. 내 어머니가 마중 나올 거야. 내 자녀들이 마중 나올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영원토록. 그런 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이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맨손으로 읽었던 집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본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슬픈 나머지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걸 한번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울다 지쳐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책임이 다윗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은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했을 때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그 난민들을, 거민들을 걷어서 너 살렸잖아. 항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된 상태에선 다윗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포자기 합니다.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가끔 이렇게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회사 돈 수십억을 한 9년, 10년 동안 몰래 빼돌린 회사 경리가 드러났더라고요. 잡혔더라고요. 한 중소기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완전 믿고 쓴 사람이겠죠. 믿고 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과 같지 않았을까? 또 일전에 남양주에 있는 한 식당 가게에서 손님은 많은데 매출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CCTV를 달았습니다. 이제 계산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카드는 결제를 하는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5만 원권, 이런 10만 원권을 넣는 것처럼 해서 다시 다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일하시는 직원 아주머니들이. 근데 그것을 목격한 그 사장님 부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데미지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1년 같이 일하신 분들이 아니고 10수년간 그 가게를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같고 친언니 동생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다 믿고 맡기고 다 카운터까지 맡기고
잠깐 자신들은 이제 바깥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된 거죠. 정말 믿었어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목격한 사장님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더 이상 그거를 어떤 회사를 그 가게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라는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분도 계세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남편에게. 정말 믿었던 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정말 교회에서 믿었거든요, 목사를. 목사에게 배신당한 분도 있어요. 정말 집사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에게 배신받은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언제 절망하는지 아세요? 언제 절망 가운데 놓이는 줄 아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나 혼자라고. 집에 가도 나 고독하고 혼자고, 회사에 가도 나 혼자고, 교회를 가도 혼자고, 누구를 만나도 혼자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고독한 상황에 놓일 때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6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게 다윗 아니냐?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의 식솔이, 자기의 또 아내가 포로로 끌려간 것을 목도하게 돼요. 다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구나. 난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 난 있어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선택하는 게 뭐예요? 생을 마감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항상 혼자 있고 괴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리.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요.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비로소 감겨져 있던 믿음의 눈을 다시 떠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드 땅으로 넘어온 것이 육신의 선택이었던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인생의 바닥이 밑바닥이 된 것을 알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징징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용기를 냅니다.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느냐? 원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뭘까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빨 빠진 사자 같았어요. 발톱이 빠진 사자 같았어요. 무능력한 존재가 느껴졌어요. 근데 다윗은 야성이 있었거든요. 용기가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했잖아요. 절대 절명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죽으려고 간 거예요. 확률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적의 장수는 완전 무장을 장수고 백전노장의 장수고 거구한다 힘이 센 데다가 이거는 상대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플라이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에게 덤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인생을 보세요. 광야의 목동입니다. 막내예요.
옷 한 벌 멋지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형제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사라져도 없을 그런 존재. 뭐 학교를 다녀봤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봤겠어요? 늘 친구란 것은 양밖에 없어요. 광야 그 풀 한 폭에 돌 굴러가는 거, 스산한 곳, 그것이 나의 거처였어요. 밤하늘의 별이 친구였고 누가 나에게 위로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누굴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있었어요. 야성이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발톱을 세웁니다. 이빨을 드러냅니다. 꺼져갔던 불씨 속에서 다시 신앙의 용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게 다윗은 그게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 만나잖아요. 주저앉고 포기하고 울고 짜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회개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용기를 내서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맨날 회개하고 울고 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었던 거룩한 신앙의 야성, 믿음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용기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현상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절명 위기 아닙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내가 그냥 멋지게 죽을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예롭게 자결할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잘못해서 잠깐 나 회개기도 하고 나 죽을게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용기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더 입어서 용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월등히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다윗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윗보다 다 많이 배웠잖아요. 최소한 초등학교 상황 나왔잖아요. 다윗은 초등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셈도 잘하고 글도 잘 읽고 다윗은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머리 감고 오셨죠? 다윗이 무슨 머리를 감아봤겠습니까? 좋은 치약을 써봤겠어요? 무슨 좋은 향수를 발라봤겠습니까? 얼마나 깨지자고 얼마나 광야에서 탔고 더럽고 냄새나고 땀내 찌들었고 신내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야성이 있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현실을 보면서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편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부인을 봐도 불편하고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자녀를 봐도 얘가 커서 뭐 될래나 공부는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또 과외비 사춘기 자녀를 둔 녀석들을 야단쳐야 되나 내비둬야 되나 갈등해야 되고 또 혼자 계신 부모님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지고, 돈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많고 저희 집이 그래요.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 많은데 기대를 충족할 수 없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집을 살려는데 집값이 너무 뛰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한탄하고 있고. 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결혼 전에는 처녀 총각 때는 믿음이 좋았고, 꿈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고, 어느 생활, 결혼 생활, 10몇 년 생활 속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되고 평범한 아저씨가 돼버렸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목사 연습할 때는 좋은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가 되고, 정말 신실한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20년 지나면서 그냥 시간 속에 흘러간 목사가 되어 있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또 한 달 하면 또 잘난 찬다 뭐라 할까봐 포기하는 분도 있고. 도대체 용기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원동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나에게 없을 때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 용기를 주는 거예요. 김인강 교수님이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건 뭐예요? 용기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가 카이스트에서 첫 강의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카이스트가? 근데 목발을 짚고 소마비인 분이 이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웃지 않을까. 그가 선택하면, 하나님,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입술도 떨리고 두렵고 두근거리고, 그 머리 좋은 아이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 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자괴감도 빠질 수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실패하는 경우 가운데 그분이 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입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가르칠 수 있었고, 지금도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어떤 태산을 변화시켜서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세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용기를 붙잡은 거예요. 신앙 야성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멸하리까?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윗의 이런 멋있는 모습을 원하는 거지, 째째하고 비굴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담하여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포자기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삶은 얼마든지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삶은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야성, 너에게 있는 용기, 너에게 있는 담담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고, 내가 오늘까지만 교회 나가고 끝내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오늘까지만 결혼 생활하고 끝내겠다, 어떤 슬퍼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거기서 징징대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비전 있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야성을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어떤 아이가, 그렇죠, 소원을 올렸는데, 소원이 뭐냐면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키우고 싶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싶대요. 그 호랑이, 그 큰 호랑이가 아우 물지도 않고 그냥 주인 앞에서는 애교 떠는, 그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호랑이가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호랑이는 숲에 있어야 돼요. 숲에 있어서 으르렁거리면서 발톱을 내세우고 이빨을 내세우면서 그 숲속에 제왕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야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습은 산만한 제왕적인 호랑이가 나는 애완용 고양이야. 그건 창조의 질서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호랑이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나는 독수리지만 닭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사자지만 강아지처럼 살고 싶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그거로 만족해요. 하나님, 난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하고 나는 거기서 만족하고 삽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능력. 우리는 세상의 버림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세상을? 애완용 고양이처럼, 애완용 강아지처럼 돼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친 들을 경험하고 거친 목마름도 경험하고 그 비바람을 경험하고 힘든 걸 경험할 때 생존 능력이 뛰어나가요. 여러분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광야 같은 삶이 내 앞에 누워있고 척박한 내 삶일지라도 나는 뭐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요즘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김은강 교수님이 고백했던 거, 다윗이 고백했던 거,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인생이 힘들고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들 많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보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 더 많으세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암 환자들 앞에서 그 얘기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희 아버님이 누워 계실 때 뼈만 남으실 때도 어머니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닝글 끊고 누워만 있어도 되니까 죽지만 말라고. 뭐 돈 벌어오는 거 필요 없다고. 뭐 자상한 남편 필요 없고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살아계실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돈 좀 더 벌어오지 어땠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